설법 받듭니다. 균산 최정품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단회가 있어서 압축적으로 조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단회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법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법강 항마입니다. 저번에 법마 상정급 했죠? 제가 이렇게 예화도 들고 뭐 재밌는 말씀 드리고 하는 것들은 양념이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대종사님이 정전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거는 꼭 법회 시간에 유념을 하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서 이렇게 바둑을 조금 이렇게 배우고 둘 때요, 이 고수하고 두면 그 젖바둑이라고 해서 까만 점을 이렇게 몇 점 깔고 둡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못 두면 한두 점이 아니라 9점 뭐 이렇게 새까맣게 둬요. 근데 그 바둑을 잘 두는 그 형들하고 두면 처음에는 꼭 내가 이길 것 같아요. 9점이나 깔고 뒀으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맨 처음에 고수는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것처럼 이렇게 두고 그것들이 이렇게 왜 저기다 두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9점을 연결해가지고 죽지 않으리라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죠? 제 거는 죽고 백돌이 승리해요. 나중에 보면 그 백돌은 하나도 흩어져 있지 않고 판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연결을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나중에 보면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먹혀요. 그리고 저는 고민해서 한 수 한 수 두는데, 고수는 어떻게 둬요? 별 생각도 안 하고 뚜벅뚜벅 그냥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조금 쳤는데 코치님하고 배드민턴을 치면 저는 5분만 되면 숨이 헐떡헐떡 해가지고 칠 수가 없이 힘드는데, 상대방은 어때요?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삶도 이 바둑이나 운동같이 실력이 높아지면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만경계라는 표현이 숨어 있는데,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한다는 말이 천만경계를 응해서 심신작용을 한다는 건데, 어때요? 그때 실력에 따라 경계를 따라 응해서 심신작용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그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월하게 즐기면서 바둑을 두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경계가 악마 도인을 괴롭힐 수 없다. 왜?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법강 항마위를 첫 성위, 초성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재생의세할,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는 그런 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수영 선수를 했던 우리 후배 교무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정말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그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든 강에서 수영을 하든 수영 선수니까 어때요? 빠져 죽을 일이 없죠. 능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 인명구조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바다에서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교무님, 사람 구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수영 선수로 뽑혀서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바다에서 빠진 사람을 구하려니까 제가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수영을 능숙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강 항마위는. 그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빠져서 허우적 한다 그러면 뛰어들어서 능숙하게 구해낼 수 있을 정도 돼야 아까 첫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한 몸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함께 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강 항마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를 소독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손에 상처가 났다. 그럼 어때요? 잘못하면 같이 감염되고 같이 죽습니다. 제가 그 경기 북부에서 개척을 할 때 아주 넓은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했는데 군인 장병들이 가끔가다 와서 그 자원봉사를 해요. 그 굉장히 그 복도가 넓거든요. 그거를 걸레질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걸레질하는 거를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분명히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데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러고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앞에서는 걸레를 밀고 가는데 신고 있는 양말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깨끗해지고 지나가면 양발 자국이 그대로 나요.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군인 아저씨들 좀 미안하지만 그때 뭐 여름이었어요. 우리 양말 젖고 그러니까 양말 벗고 합시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깨끗해져요. 법마 상전은 법과 마가 싸울 때 교전에 보면 반수 이상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는 깨끗한데 뒤에서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법과 항마가 되면 어때요? 천만경계를 당해서 법과 마가 싸울 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가는 타자들 타율이 얼마죠? 3할 때예요. 4할 때가 되면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오면 한 3번 정도 안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강 항마위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을 천만경계라고 한다면 100번 치면 몇 번 안타? 100번 안타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법마 상정급 제가 후배들한테 가끔 그러는데 그 법마 상정급 우리 후배 교무님이나 교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무슨 막 이렇게 뭐 권유하면서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면 최정품 교무가 몇 % 믿겠어요? 정타우님. 정타우님 지금 법위가 어떻게 되시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 이제 정타우님이 법마 상정급이시다 그러면 제가 야박해가지고 반만 믿는 거예요. 정타우님 말씀을. 조금 더 믿으면 60%, 70%, 80%. 왜? 정전에 써 있잖아요. 법이 반수 이상 승리한다고 하니까 50%는 넘었지만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100% 믿으면 어때요? 서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마 상정급이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나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나를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 원불교에서 정사 이상, 법과 항마위 이상을 스승 삼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은 법과 마가 싸울 때 100% 법이 이기기 때문에 스승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과 항마위 어르신들 많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 야, 이게 쉬운 급이 아니구나. 그냥 오래 공부해서 되는 급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건너뛰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가지 경계에 응해서 100번 승리해야 돼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취사의 결과가 은혜로워야 돼요. 1000번을 만나도 1000번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00번을 만나도 10,000번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대각 열애에 보면 천만방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10,000,000번을 해도 법답게 취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강 항마위 항마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경계가 심하면 사람들은 그 경계에 휩쓸려 가고 굴복합니다. 대종사님 가끔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무지선법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나중에 보면 항상 백천삼매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마상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갈등이 엄청난 과정을 겪는 것이 법마상전이라면 법강 항마위 때는 어때요? 그 내면의 갈등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왜? 법이 승하기 때문에 온갖 경계와 번뇌가 나를 요란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굴복하지 못합니다. 부귀영화도 무기와 권세로도 그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제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마도인이 대단하고 그 경지에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서원을 나날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소태한 대종사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컴퓨터를 켜시고 원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경전법문집에서 검색을 하면 환경이라는 표현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법문이 나와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거는 천만경계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만경계를 내가 주물주물 주물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천만경계를 천만은혜로 만들자. 내 마음 난리는 이미 평정을 한 거고 법강 항마위 도인들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도원수라고 할 수 있는 급이에요. 그냥 내 한 몸, 내 가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항마도인이 있는 세상은 어때요? 난리 세상이 평정돼야 되겠죠. 이 구세의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항마도인은
핑계를 잘 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당해가지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무기고를 열어봤더니 무기가 다 녹슬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병사들도 없고 병사들을 먹일 양식도 없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 어떤 역사서를 보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그것들을 탓해서 내가 전쟁을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한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항마위에서 이런 대종사님 말씀을 하기가 송구스러운데,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 회상을 펴실 때도 일제시대였거든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따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환경을 탓하셨나요?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죠. 이 항마도인들은 그런 자세로 출발하는 그런 급이다. 그런데 천만경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지만 가만히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몇 번 경계를 당하셨습니까? 이 법당에 오시기 전까지. 크게 보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자세히 보면 이미 100개 정도의 경계를 지나오셨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큼직큼직한 경계라고 하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00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경계가 한꺼번에 저한테 달려드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경계는 몇 개예요? 단 한 개예요. 단 한 개하고 승부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그것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개 경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세요. 경계들한테.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래요? 줄을 서시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달려들지 마시고 줄을 서시오. 줄을 세우세요. 줄 세울 수 있어요. 제일 중하고 바쁜 거 1번, 2번 이렇게 해서 어때요? 내가 상대할 것은 100가지, 1000가지 경계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이 더 쉽고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천만경계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경계 한 경계 정성스럽게 신앙과 수행의 힘으로 극복하면 그 다음들은 수월한 경지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법강 항마위에 올랐다. 법사님들이시다. 그분들을 위해서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맨 끝에 63장에서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 전해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대산종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왜 법강 항마위에는 계문이 없습니까?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법강 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나 안으로 또한 심계, 마음으로 지키는 계문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법강 항마위가 되면요 인과 이치를 환하게 알아서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마치 학창시절에 꾀가 많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대청소하자 그래도 잘 빠져나갑니다. 가장 쉬운 일만 할 수 있어요. 환히 보이니까. 그래서 삼배력을 쌓아서 법강 항마위 정도의 실력이 됐는데도 자기 편하자고 그냥 자기 수도만 해. 그리고 안일하게 편하게 살아. 이걸 일러서 소승이라고 그래요. 개교의 동기에서 파랑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한 것이 대승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법강항마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귀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여. 3대력을 갖춰서 역량이 커지시기 때문에 재산도 잘 모으실 수 있고 그래서 향락도 즐기실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못하셨겠어요? 못하셨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 속에 사셨는데 정말 편하게 내가 이 생을 유의장 삼고 살겠다라고 마음 잡수셨다면 그럴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사서 하는 고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하며. 저는 공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신통이 하나도 안 나타나서 이 법문에 해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통이 나타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자칫하면 출가위, 열애위로 향하는 큰 대도 정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맛을 들여서 옆길로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법강 항마위는 항마위되 뭐예요? 더 큰 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통쾌하잖아요. 백전백승한다고 합니다. 내 삶이 천만경계 속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통쾌한 삶이겠어요. 그리고 말을 좀 바꿔보면 싸울 필요도 없는 단계죠. 어떻게 보면 무쟁삼매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쭉 해서 그런 수많은 경계 속에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으면 그 힘으로 정말 만중생을 건지는 출가위 열애위로 가는 천만방편을 발휘할 수 있는 대도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승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학생 시절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없다. 무슨 욕심이냐? 공부 욕심과 인연복을 만드는 욕심이다 그러셨어요. 다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공부 욕심을 아주 사납게 크게 점잖은 말로 하면 서원을 굳게 세워서 반드시 법강 항마위에 오르고 그것을 넘어서 출가위 대각 열애위로 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굳게 세우셔야 그 나머지 것들이 뒤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